뱀과 비둘기 비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또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위 속에서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32번째 주제인 뱀과 비둘기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16절 말씀인데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교회 안팎에서 이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은 꼭 책은담에서 나오는 좋은 경구 같은 처세를 잘하라, 순진함과 지혜로움의 중용의 길을 가라,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에는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그 큰 맥락을, 왜 주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포함된 이 마태복음 10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항상 구름대 같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사랑하셨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설교도 해주셨지만 예수님의 시간과 정성의 엑기스만은 12제자에게 쏟아부으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주님은 제자와 군중을 차별화하셨습니다.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인생을 걸기로 한 사람이죠. 비행기 파일럿이 와서 비행기 파일럿의 인생에 대해서 강의를 했을 때 좋은 강의였다고 가는 사람이랑 진짜 가서 공군사관학교 들어가지고 파일럿이 되는 젊은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설교를 좋다 그리고 감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데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하신 사역을 그대로 위임하실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사명을 가진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함부로 뽑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부잣집 아들 한 명도 똑똑한 서기관 한 명도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 제자로 들이면 예수님의 그 스펙도 같이 올라갈 것 같은 좋은 학생들이 왔지만 예수님은 다 거절하셨어요. 제자는 자기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셔야만 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있는 선택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을 이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8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다.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모든 걸 직접 하셨었어요. 기적도 행하시고 설교도 직접 하셨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팔짱 끼고 훌륭하시다 그러고 구경만 하면 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시더니 너희들이 해봐라. 그리고 현장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아직 성령 받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제자도는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장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싸워줄 전사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부딪혀봄이 있어야 뭘 위해서 기도할지 또 어떤 훈련이 더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왜 보내셨습니까? 소풍가라고 보내신 거 아니죠. 분명한 사명을 주고 보내셨는데 첫째는 천국에 가까웠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까웠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창구로 너희에게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기회가 늦기 전에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전도죠. 전도하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말씀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의사분들 많으시죠? 병든 자 고치는 거 쉬워요? 그 어려운 의대 공부하셔가지고도 병든 자 다 못 고치는데 예수님은 병든 자가 고쳐라.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려라. 이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라. 이 모든 기적들은 구약성경의 메시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기록된 것들인데 예수님은 밖에 가서 물 떠오라는 것처럼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충격받았겠습니까? 오타니 같은 선수한테 타석에 들어설 때 홈런 치세요. 그러면은 다들 와 그러지만은 막 메이저리그에 처음 들어서는 루키한테 타석에 서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선수한테 홈런 쳐라. 이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음이.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너무나 커요. 그렇지만 이것은 장차 모든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전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투펀치예요.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치유해 줬어요. 사람들을 치유해 주면 마음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을 치유하고 전도할 그런 임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그런 일을 하면은 세상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까? 고맙다고 어서 오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심정이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현실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양들입니다. 우리는 양들 하면은 막 성화에 나오는 깨끗하고 순하고 이너선트한 그런 이미지 생각하며 좋다고 하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동물이 양이죠. 순하고 착하죠. 무능력하죠. 발느리죠. 자기 방어무기, 공격무기 하나도 없죠. 맹수들한테 툭 하면 잡아먹히는 자기 혼자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떼를 노리는 이리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리떼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을 잡아먹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목자에게 떨어져 있거나 무리로부터 떨어지면 이리의 밥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핑크빛 환상을 갖지 마라. 이리 때 같은 사람들이 득실거린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IT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련된 매너를 갖췄어도 세상의 영적 실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자기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은 별거 안 했는데도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마귀의 적대심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영어 성경에 be on your guard.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영적 경계심을 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쓰임받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놀랍게도 그 첫 번째 부류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도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 의식만 남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오히려 성령의 사람을 핍박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참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면 이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는 종교 의식만 남은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오래 신앙 경력의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부류가 세상에 힘 가진 사람들. 18절에 소개된 총독과 임금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항상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과정이 끌려가서 우리가 공권력에게 재판당하고 신문당하는 과정 또한 이방인들에게 테스티모니, 간증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19절, 20절 그런 맥락에서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수년 전에 우리 중국 교회에서 사역하신 목사님들 얘기를 들었어요. 이 중국이 이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준다고 막 선전을 하지만 실은 알게 모르게 교회를 끊임없이 탄압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당국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가서 공안에게 신문을 당하는데 이렇게 신문을 좀 심하게 당하는 시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신문 당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느냐? 혹시 정치 선동을 한 적은 없느냐? 해외 민주화 세력과 결탁해서 국가 권위를 위협하는, 공산정부를 위협하는 그런 내용을 설교에 쓴 적이 없는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본다고 해요. 그런데 물어볼 것도 없이 이미 공안들이 예배 도중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도 굳이 목사님들을 불러갖고 다시 설명해 보라고. 그러니까 핍박이 심해질수록 정치적인 발언을 못한대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래서 오히려 복음적으로 순결해졌대요. 진짜 복음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주일날 분명히 예배 같이 드렸으면서 또 주중에 불러가지고 다시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스스로 CS를 받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시간을 길게 들여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서두부터 차근차근히 복음만 설교하면 그 다음날 또 밥 주면서 또 얘기해 보라고 또. 한 일주일이 지나면 공안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국이 당황해서 공안을 또 새로운 사람을 바꿔요. 그러면 새로운 학생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을 감시하던 모든 로마 군인들은 다 개종해버렸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신문당하는 과정을 오히려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죠.
저는 그 당시 그 중국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핍박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세 번째로 우리를 핍박하는 이리떼 같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21절을 보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실제로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이 밀려 내려와서 그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할 때 가장 많이 타겟이 된 게 그 지역 교회 목사님, 피난 가지 못한 장로님들이었어요. 1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순교당했어요. 장로님들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밀고 하고 고발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가족 친척들의 고발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오늘날 그 정도 극단적은 아니지만은 처음 그 집안에 예수 믿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시집가서 장가가서 막 핍박당한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가 22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핍박을 당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각오를 하고 있어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각오를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스포츠 팀들도 홈 경기하고 어웨이 경기, 원정 경기는 완전히 각오가 다릅니다. 적진에 가서 경기할 때는 감독이 정신무장을 확실하게 시킵니다. 사방 수만 명의 인파가 야유하고 너에게 비난을 퍼부을 때도 마음을 담대히 하고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미리 시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고 영적인 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깨닫고 마음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세상 속으로 이리떼들이 들끓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곳에 보내십니까? 왜냐하면 양떼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갈등이 와요. 예수님이 잘 아세요. 우리끼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내일부터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기도하고 시작 안 하잖아요. 이렇게 찬송하고 축복합니다로 시작하지 않아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세상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는 편법 술수들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압력을 받아요. 안 그러면 도태되고 왕따 당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죄랑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버텨내기가 힘들고 이게 제자의 딜레마인데 주님이 그 딜레마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고민을 겪으면서도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갈등을 이기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곳인 줄 알면서도 주님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까닭은 세상을 악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중세기 때는 실제로 그랬어요.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수도원으로 다 피신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난 꼴 보기 싫다. 크리스천들끼리 이렇게 많이 안 먹고 많이 안 써도 좋으니까 청빈하게 우리끼리 살자. 수도원주의가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도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긴 하지만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해 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실컷 죄 짓고 교회 와서는 회개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은 세상 안에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천국을 이어주는 유일한 브릿지는 우리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아무리 그 진상을 부리는 그 상사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나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여러분이 얄밉다고 입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알면서도 보내셨던 하늘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가 갈등 겪을 걸 아시면서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버린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가 그 땅에 존재하는 것이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다니게 된 거, 어떤 직장에 출근하게 된 거, 어떤 지역으로 이사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파송하신 대사예요. 여러분이 선교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매주 월요일 여러분이 이제 교회 끝나고 가정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실 때 선교지로 파송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 선교지 원주민 추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와 그게 가치관이 다르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이 갈등을 느끼면서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에게 고통스럽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존재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공교육 기관에서 일하시는 교사들, 우리 교인들이 있으면 이제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최근에 그 2000년생 MZ세대 젊은 교사가 그 학교에서 일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한국의 공교육 그 교사들 전체가 벌집처럼 일어나면서 이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표면화돼서 정치권에서도 막 우왕좌왕 하는데 저는 이미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폭발하는 걸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그냥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일단 우리 교회 다니는 그 교사들 중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고 또 차후에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는 세상 학부모와는 다르게 교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네트워크를 저는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정치권에만 맡겨두면 마치 교사들과 그 학부모들을 원수처럼 만들어가지고 끝없는 갈등 관계로 갈 거예요.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교사로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교육계에 파송한 하나님의 선교사예요. 거기서 세상과 한 끗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험한 세상으로 보내시지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보내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간신히 세상 눈치 보면서 살아남는 존재로 있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귀신들을 어둠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을 만나면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병이 치유가 되고 그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들어와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은 방어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압도하는 능력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저기서 제어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overcome, 정복해버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권세 잡은 귀신들의 눈치를 보면서 간신히 살아남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복하는 존재죠. 귀신이 우리가 들어가면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 들어갈 때 저항이 있고 터프하지만 눈치 보면서 비굴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깨를 딱 펴고 믿는 구석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런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전체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세상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주제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자, 성도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함은 첫째, 정직하고 순수함, 수뇌보처럼 하나님 말씀만 고지식하게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세상은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특히 살려면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서울에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아요? 상황에 따라서 말도 좀 바꾸고 거짓말도 하고 뒷돈도 좀 받고 이렇게 공짜리 몇 개도 고쳐 쓰고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영악함을 세상은 요구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야, 너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어떻게 살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순수해져. 게다가 이 비둘기는 화평의 상징이에요. 쌈딱 같은 사람들만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양보하고 화목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런 평생 당하고만 살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웅들을 다 보세요. 영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보면 어디 나사 하나가 빠진 것 같은 순진한 사람들이지. 항상 당할 것만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 최후 승리는 그래도 희한하게 그들이에요. 저는 이 가장 선명한 이런 케이스가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세상적 영악함의 대명사 같은 인물이죠. 어릴 때 조실부모하고 삼촌 밑에 살면서 눈칫밥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서 계산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삼촌 몰래 이렇게 뒤로 재산을 많이 증식해서 그리고 자기 사람도 모으고 그래가지고 삼촌을 위협할 만한 세력을 만들잖아요. 갈등이 생겨서 삼촌이 다 양보하고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조화라고 그동안 리서치해 놓은 가장 부동산이 값이 올라있는 소돔 고모라를 착 가버리는, 정말 한국형 성공하는 인재, 부동산 재벌의 시작 뭐 이런 사람이죠.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어리숙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롯이 자기 밑에서 수십 년간 돈 불리고 사람 불리는 걸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 조짐이 없었겠어요? 계속 아브라함의 부하들이 왔고 저 롯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저 롯한테 나중에 다 털립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괜찮아. 그걸 믿어주다가 진짜 뒤통수를 맞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롯한테 좋은 땅도 다 양보하고 뒤로 주저앉는 정말 답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하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 주인님 너무 순진해. 저러니까 저 영악한 롯한테 맨날 당하시는 거 아니야. 그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 롯이, 얄미운 롯이 가서 쫄딱 망하죠. 전쟁으로 모든 걸 잃고 포로로 끌려가면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저 봐라 저 봐. 나를 버리고 가는 놈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또 부하들 데리고 목숨 걸고 가서 또 전쟁을 해가지고 롯을 살려서 데려오잖아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속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반면에 자기 속만 계속 영악하게 챙기는 영리한 롯은 계속 자기 발등 자기가 찍어서 점점 망해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우직하게 살아간 아브라함, 끝까지 용서하고 양보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악하게 살아야만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의 목소리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직하게 살아라.
순수하게 살아라. 용서하면서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라. 그래도 불안해하지 마라. 명확하게 날뛰는 롯이 아닌 네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힘은 순결함이에요. 가난하지만 깨끗한 신부,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한눈 팔지 않는 신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고지식하다고 하고 바보라고 하겠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둘기 같은 순결이, 그 순수함이 영악한 사람들 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하셨어요. 참 예수님이 뱀을 예로 드신 건 희한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뱀이 좋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인간을 선악과로 꼬드긴 동물이 뱀이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죠. 중동에서 뱀은, 예수님 당시에 뱀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아주 조짐성 있고 신중한 총명한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무서운 독을 갖고 있지만 공격보다는 방어에 더 치중하는, 진짜 배고파서 사냥할 때가 아니면 가만두면 공격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뱀은 굉장히 조용하고 신중하고, 그렇지만 기회가 오면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이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것은 이리때 같은 마귀의 세력들이 들끓는 세상에서 우리가 순결하되 주의 깊어라, 신중해라,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방을 경계하고 그렇게 하라는 영적인 정중동의 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믿음도 좋고 정직하고 순수한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고난 안 당해도 되는 쓸데없는 고난을 어리석음으로 자초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악인을 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헤어져야 할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다른 사람의 한계를 알고 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거예요. 또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야 될 때가 있고 멈춰서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무대에 올라가야 될 때가 있고 내려와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안 나와야 될 때 나와가지고 인생이 큰 공경에 처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직장 생활 했던 느헤미야, 요셉, 다니엘 이런 인물들 쫙 보세요. 너무나도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함부로 자기를 처신하지 않는 지혜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았고 할렐루야 아멘을 남발하지도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승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어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옳은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옳은 일을 선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엘리트들의 문제는 아주 똑똑하게 일을 처리하지만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줘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면서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죠. 이런 지혜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나이가 든다고 꼭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족적이 얼마나 되었는가에 따라서 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한두 번 구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하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지혜로웠겠어요? 하루에 3번씩 예배하며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니까 그에게 하늘의 지혜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더 자주 기도할수록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둘기의 순결함과 뱀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 순수하기만 하면 어리석기 쉽죠. 그러면 불필요한 고난을 당합니다. 반대로 순수함이 없는 지혜로움은 교활함이 되기 쉬워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순결과 지혜를 단순히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처세술로 주신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주신 지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겠지만 그 능력을 너희들의 순결과 지혜라는 그릇으로 담아내야 된다. 그래야 이 능력이 폭발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충성심, 순결함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 때나 죽어서는 안 돼요. 이 동네에서 핍박이 올 때 저 동네로 피하는 것도 지혜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주님이 주신 이 지침인데 사실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똑같은 사명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돌아와가지고는 예수님에게 신나게 사역보고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의 향방이 바뀐 거죠. 저는 서울 시내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지럽히고 있는 마귀가 결정타를 받고 떨어지는 것,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그냥 같이 캠프파이어하고 같이 교제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사역하니까 터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교회가 나가지 않는다면, 세상으로부터 도피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근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살림하셔야 돼요. 거기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혜와 순결로 존재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대책 없이 보내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 지혜와 겸손으로 순결로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잠자코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납고 힘든 세상, 솔직히 월요일 날 출근하기가 싫을 정도로 어려운 세상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보내시니 사명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순결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